이렇게 인사시키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은 거의가 나 행복합니다. 바로 대답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민하다가 저 사람보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누군가의 비교 대상을 찾다가 결국 그 사람만 못하니까 나는 덜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말씀하세요.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미국 템플대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가 1차 세계대전 바로 끝날 무렵에 미국의 백만장자를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몇 명이 아니라 백만장자 4,443명,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그의 생애를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성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성공했던 그 내용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고학력자가 성공의 기회가 많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 그 많은 4,443명 중에 69명만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만장자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질이나 교육과 정규 훈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에 이 조사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백만장자가 이렇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찾아낸 것은 뭐냐면 거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력이 좋거나 여건이 좋거나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공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목표를 결정했어요. 6개월마다 큰 발명품을 만들고 열흘마다 내가 작은 발명품을 만들겠다. 처음부터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쉽지 않죠. 6개월마다 아주 큰 어떤 발명품, 그리고 열흘마다 아주 소소한 그런 발명품을 만들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에 평생 죽을 때까지 미국에 특허받은 발명품만 해도 109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에 2000여 개의 특허권을 만들어냅니다. 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가 스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 아세요? 스위스는 살기 좋은 나라지만 자살이 그렇게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젊은이들은 사내들의 그 풍경 좋고 좋은 곳에 들어가서 약을 먹거나 목을 매거나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살기 좋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너무 살기 좋아서 죽습니다. 왜요? 이미 어른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할 만한 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목표가 없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목적이 없으니까 더 살 의미를 찾지 못해. 그래서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통계청에 의하면 100명 중에 3%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대로 한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10%는 목표는 결정하지만 머릿속에서만 목표가 있지 실행을 하지 못한 부류가 된다. 그런데요, 87%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요, 목표도 없고 행동도 없대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을 산대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고를 보면서요, 저도 좀 올해는 몸을 좀 단련하고 또 건강해야 목회를 하기 때문에 휘트니스에 끊어서 열심히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휘트니스를 끊었어요. 안 간 지가 꽤 됐습니다. 목표를 짜놓고도 설정하고도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면 왔다가 끝나면 그냥 가는, 그렇게 부초처럼 떠있는 그러한 신앙을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신앙의 목표가 뚜렷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라는 게 어떤 것이 목표인가? 보통 결혼할 때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다들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결혼 딱 시작하면서부터 행복이 시작됐는가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결혼하면서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행복은 끝이 나고 불행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혼하면서부터 나를 만나 같이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끼칠 것인가, 그걸 기대하며 앉아있다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할까,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는 분명 행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평생 발행서를 찾아 떠났던 아이가 노년이 되어 다시 되돌아왔더니 집안에 파랑새가 앉아 있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다른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들려졌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에 어느 부분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도 어느 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노아가 축복했던 대로 노아의 자손은 그대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축복했던 그 자녀들은요, 아브라함의 자녀한테 그 복대로 복을 받게 돼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은 자자손손이 그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복으로 받는 성도는 그 삶이 기름진 것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선정하신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라도 없이 형태도 없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왔어요. AD 70년 티투스 장군의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1948년 나라를 다시 이제 건립하는 그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어요. 어찌 이 나라가 복을 받았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2000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목표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간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나라를 건립하는 1948년 나라 건립하기 전에 30여 년 전에 벌써 공과대학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문화와 과학이 형성되고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쓰고 있는 USB를 유대인이 그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작은 캡슐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내시경을 하는 그 캡슐형 내시경을 그때 만드는, 그들의 목적과 뜻은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나라는 지금 흔적도 없어요.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구성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립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스라엘 땅에, 그 근동 중동에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시출을 하기만 하면 기름이 펑펑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펑펑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만큼은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걸 참 의아해하던 한 사람이, 원래는 이제 러시아 출신인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유대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민자로 이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귀화해서 사는데 그가 러시아에서 공부했던 것이 지질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질학을 공부하고 호주에서 지질학 공부한 다음에 지하자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직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동안에 말씀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말씀이 단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을 듣는. 그리고 자기가 원래 그 전공이 뭐냐면 지질학이기 때문에 지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구를 계속 하는 중에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아셀 지파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름이 발목을 넘고 무릎을 넘는 기름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내가 좀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 기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른 내용이 아닐까 하고 신학자들에게 다 문의하고 보았을 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오일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그걸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전 재산을 팔고 호주의 편안한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셀 지파의 땅에 올라와서 그가 시추하고 기름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추하기 시작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우스꽝스러운 짓 하지 말아요.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으로는 제일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2650억 배럴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제일 큰 산유국이죠. 이스라엘은요 전혀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서 기름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기름을 안 파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앙골라 지역에 간다든지 북미 지역에 가서 기름을 사야 되는 상황. 노르웨이나 콜롬비아 지역에 가서 기름을 사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전기세가 비싸고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름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지 누가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그런데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말씀을 꺼내 읽게 된 게. 그리고 그것에 깊이 파들어갑니다. 그 깊이는 보통 이제 시추하면 한 500m만 파면 기름이 나와요. 중동 지역은. 그런데 4km를 뚫어도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거기다가 계속 몰입하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계속 파들어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즘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2,500억 배럴이 기름이 터졌어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는 산유국이 되었어요. 저는요 이렇게 장구하게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예전에 묻혀버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파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괄목할 만한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일은. 남자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12 되는 동안에 서로 아웅다툼하며 싸움, 쟁탈전과 같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복을 더 받기 위한 쟁탈전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서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중에 8번째 아이니까 순위로 봤을 때는요 복이 흘러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번째 아이인 여러분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요 이렇게 복만 받은 아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셀이라는 사람은 너무 평범해요. 여러분 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 이제 말하니까 들었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셀 지파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셀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 기록된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셀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첫 번째 보니까 다자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셀이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아멘. 아들들 중에서 보니까 오늘 아셀에게 먼저 복을 주셨을 때에 자녀들을 많이 얻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기록됐을 때요.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달여 시간을 남겨놓고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한 부분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있는 아셀에게 복을 줄 때는 네 후손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후손이 많은 것은 당시에 너무나 큰 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자녀 손이 잘 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요, 오늘 이러한 복이 흘러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당시 처음 인구조사할 때의 아셀 지파의 숫자가 마지막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에 비했을 때요, 독특하게 아셀 지파만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자녀들이 잘 되는 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혹시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하는 성도에게는요, 신앙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셀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후손이 잘 되는 것, 내 후손이 내 믿음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다음 그리대인과 아라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손이 내게서부터 생육적인 자손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있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전도 하나 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복으로 받으십시오. 주님, 내 남은 날 정말 내가 잉태하여서 출산할 수 있는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셀에게 주는 복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 여러분, 제가 분위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는 서로 매일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싸움일 것이고, 엄마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치맛바람으로 내 아들이 두각이 나타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형제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잘하고 있어도 못한다라고 평가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독히 다른 형제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지파가 있어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하는 짓거리마다 미움을 사는 거예요. 말을 해도 형제들 가운데서 미움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가 명령합니다. 자, 안 되겠다 하고 한번 결단을 냅니다. 보병 40만을 이끌어서 베냐민을 쳐서 용사 26,000이 베냐민 지파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형제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렇게 미움받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인정받게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예수 믿으셨군요, 이렇게 인정해야지. 예수 믿었었어? 깜짝 놀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은 잠깐 얼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피한다고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인정할 때 당신이 예수 믿으셨군요, 인정하는 성도가 되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아셀은요,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가 인정해.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이것을 인정했고, 오늘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셀은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이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이것이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복받았느냐? 형제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복받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셀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복.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창세기 40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나와 있어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무엇을 해도요, 어떻게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뭐를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심어도 그 사람 밭에서 나는 콩은요, 더 탐스럽고 더 열매가 많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아셀이 그렇단 말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셀이 그랬어요. 아셀이.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높이뛰기 선수들을 보면요, 막 달려서 펄쩍 뛰어서 높이 뛰는 거 보면 참 어느 때는 기이한 장면을 보게 돼요. 보통 옛날에 구식은 막 달리다가요, 높이 뛰면서 발이 펄쩍 뛰어서 이렇게 넘어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직선으로 막 뛰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틈부터 이제 선수들이요, 조금 이제 지혜가 생겨서 넘을 때 가슴만 안 나게끔 뛰어 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직진에 와서 뛰다가 이제 옆으로 넘으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했는데 뭐냐면, 멀리서 직진으로 안 뛰어와도 돼요. 옆에서 휙 감아서 돌아와도 돼. 근데 뭐냐면 누워서 넘는 거야. 처음에 그 사람의 뛰는 것을 보면서 다 웃었어요. 야, 어떻게 높이 뛰기를 누워서 뛰냐? 저렇게 바보스럽냐? 그랬어요. 근데 올림픽에서요, 첫 번째 가장 높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이 뛰어 뒤로 넘어서 넘어가. 그 다음 올림픽 때는 모든 선수가 뒤로 넘어서 뛰어 넘어가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문화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면 한 분야에서 내가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내가 하면 그것이 되는 일, 이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아셀 지파에서 기업의 갈멜 평원에서 나는 곡식을 가져다가 이제 두로 왕인 히람에게 공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5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것이 산출이 어디서 됐습니까? 아셀이 있었던 땅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해도 정말 수라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이 아셀에서, 그 집안에서 나온 것, 그 토야에서 나온 것은 복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버거울 때 그 버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의 복이냐?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 복입니다. 어떤 것이 복입니까? 안식이란 복을 주세요. 아멘. 주일 성수하게 되면 안식을 주세요.
정 안 믿어진갑이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은요,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세요. 11조 헌물을 하는 사람은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드려봤어요. 그랬더니요, 성도의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열방의 칭찬거리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의 거리가 되게끔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에게요,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단하고 힘들게끔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아셀은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셀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신명기 33장 25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아무리 독에다가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요, 독밑이 깨져 있다면 여러분 말짱 헛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다 자물쇠가 열려있고 도둑이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셀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자물쇠와 그의 문의 모든 새통은 쇠와 뭐가 됩니까? 놋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쇠와 놋이 누가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번성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 지파는 어느 곳에든지 별명이 있었어요. 곡물더미였어요. 그가 벌어들인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다른 형제에게 불려질 때는 곡물더미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수르나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여수르나. 여기서 여수르이라는 예칭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복 있는 자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아세요? 아셀이에요. 히브리의 원어가 아셀이에요. 아셀처럼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복 받기를 원하느냐? 이 꽃 가운데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되 차분하게 눈을 감고 그렇게 눈 감고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묵상의 원 의미는 뭐냐면 입에서 내 귀에 들리게끔 계속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끔 계속 중얼거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이 있어요? 3절 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셀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목적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목적 삼는 자를 이렇게 칭하세요. 여수로나 너희는 아셀 지파다 말씀하세요. 무엇을 해도 이제는 너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이제 올 한 해는 2달을 남겨놓았는데 남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